오늘 오후 시간에는 누가복음 그 율법사 이야기를 이제 강해식으로 한번 정리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허락이 되시면 저는 주일날 설교 그리고 수요일날 설교 그리고 오늘 오전 설교를 같이 꼭 좀 이렇게 들으시면서 꼭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영생을 누가 물어봤냐면 성경 박사가 물어봤다는데 이게 중요한 의미를 드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그죠, 오늘 얘기로 말하면 누구 때문이다? 율법사, 서기관이죠.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한 것이고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둘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게 성경 박사인 율법사, 성경에 관한,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은 곧 영생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영생에 관한 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한 전문가가 율법사죠. 근데 그분이 뭘 물어본다? 영생을 물어본다는 게, 이게 그죠? 출발 자체가 너무나 아이러니컬한 거죠. 이게 그 예수님 시대 때부터, 그 전부터 그랬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지금 이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죠, 불상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 가운데 이 율법사의 그 아주 중요한 핵심은 이런 거거든요.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출발점이 뭐였죠? 첫째가 율법사가 영생을 물어본다는 자체가 이미 그 어벌성이 잘못된 거당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분은 성경의 전문가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의 전문가고,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가 율법사적이죠. 그런데 그분이 뭘 물어본다고? 그죠? 자기가 평생 했던 그걸 되묻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첫 번째, 이 출발점에서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고, 이어서 이제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항상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느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항상 뭐가 돼야 된다? 기준이 돼야 된다. 마르다는 누가 기준이었어요? 자기가 기준이었죠. 근데 마리아는 자기 기준이 없는 거야. 어린아이죠. 그래서 누구를 기준 삼겠다? 예수님의 발 앞에 그분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기준입니다. 말씀이 내 기준입니다. 그 고백이 표현된 거죠. 그죠?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은 뭐냐? 내가 기준에서 하나님이 기준으로 바뀌는 거다. 맞죠? 그죠? 그럼 내 마음 가운데에 두 주인 될 수 없잖아요. 기준이 두 개일 수 없잖아. 저 기준을 받아들이려면 이 기준을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내 기준을 버리는 것이요, 주인된 나를 내려놓을 때 저분을 기준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무엇이라고 기록되었고 무엇이라고 기록되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건 기록된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받아들이는 사람의 받아들임이 다르다, 이걸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선악과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인 하와와 아담은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인 거죠. 제 말 이해되겠죠? 인간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뭐야? 상대의 의도를 오해하는 거죠.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상대와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의 원리가 지금.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그걸 내가 받아들인 것이 다르면 그건 아주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냐? 이 말 뜻은 뭐예요?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셔야 돼? 네가 도울 자가 누구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예화를 들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강도 만난 사람, 죽은 자죠. 죽어가는 자요. 죽은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묻는 대로 대답을 하신 게 아닌 거죠. 율법사는 누굴 도와줘야 되느냐? 누가 죽어가는 자냐? 누가 가련한 자냐? 누가 도움이 필요한 자냐? 이걸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죠? 이 죽어가는 자요, 죽은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걸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냐? 율법사, 네가 누구다? 이 강도 만난 자이다. 그래서 강도가 봤을 때 어떻게 보였어요? 거반 죽게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강도가 봤을 때 얘는 죽은 거다. 죽은 거나 진배 없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강도를 만났으니까. 이거 보세요. 강도를 만난다는 것은 거기가 뭐 민가가 있고 사람들이 쉽게 왕래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곧 뭐야? 죽어가고 죽을 목숨이고 그런 의미로 죽은 거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율법사, 네가 사실 죽은 자다. 요걸 이제 죽었다는 걸로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 율법사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살았으니 내가 살릴 자를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대답으로 말하면 그죠? 네가 죽은 자다. 네가 측은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네가 먼저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지나가신 분들이 제사장, 그 다음에 오레인, 그죠? 봤어요.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나서 피한 거예요. 그죠? 보고 나서 피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야 돼? 죽은 자는 피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자여 죽은 자인 그 강도 만난 자를 누가 봤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봤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강도 만난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은 어디서 왔다?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죠?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거요.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신앙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신앙이 되는 거죠. 오직 관심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의 어떤 성결성을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게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무슨 뜻이에요? 네 중심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라. 그런 뜻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분이 네 중심에 임할 거니까. 성령이 네 중심에 임할 거니까. 그걸 예루살렘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심에 관심 없이 예루살렘에서 수십 년을 기도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주실 분, 성령 침례를 주실 분인 예수님을 가리켜서 침례 요한은 또는 예수님 자신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만나요? 갈릴리에서 만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갈릴리가 뭐냐? 중심이 어두운 거죠. 그럼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날까? 아, 나는 중심이 어둡구나. 나는 죄인이요 죽은 자구나. 그 사람에게 뭐야?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로 오라? 갈릴리. 내가 먼저 가 있을 것이다. 갈릴리로 오라. 그죠? 그러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우린 다 그죠? 한 달에 얼마씩 모아서 한 3년 모아가지고 성지순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나 갈릴리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음이 갈릴리가 돼야 된다. 네 중심이 나는 죽은 자여 어두운며 나는 하나님 빛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제 말 얘기죠. 이게 갈릴리에 온 곳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주님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서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은 그 율법사가 묻는 질문과 예수님이 대답하는 게 너무나 상이하다. 우리는 항상 누가 기준이다? 예수님이 기준이야. 그럼 예수님과 다른 율법사는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율법사는 나는 옳다고 여기는 거죠. 나는 옳은 자야. 나는 의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도우면 돼. 다만 누구를 도와야 될지 그 사람을 모르겠어. 내가 누구를 도우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도움을 받을 자야. 그죠? 네가 그죠? 긍휼하심을 입어야 돼. 너는 긍휼이 필요해. 이런 얘기죠. 왜? 너는 죽은 자요? 죽을 자니까. 어두운 자요. 그죠? 그런 얘기잖아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네가 갈릴리 어두움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그 문둥병자에게 그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산상복음 예수님이 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1차적 대상으로 누구다? 유대인이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죠?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면 똑같은 얘기를 이 율법사에게 한 얘기를 똑같이 말하는 거죠.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고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그것을 그분들에겐 십계명, 그죠? 십계명 중에서 사람 쪽의 계명을 들추면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너희가 들었는데 알고 있는데 아니다. 마음에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려고 그러는 것은 마음에 미워하기만 해도 심판을 받은 거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전해지면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렸다? 살인이라는 행위를 해야만 살인한 거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의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중심에서 어디로 옮겨온 거예요? 외면으로 옮겨져. 근데 성경은 다시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심이. 이게 전부. 중심께 그런 점에서 이게 전 진짜야. 저는 나는 그 당시에도 이게 이런 깊은 의미도 잘 모르고, 이게 맞아.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맞아. 하나님은 중심을 보라고 주셨는데,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 외모요? 행위로 간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디로 다 돌려야 된다? 중심으로 돌려. 내가 중심이어도. 근데 문둥병자는 그죠? 거기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니까 많은 사람이 쫓아오죠. 많은 사람이 쫓아왔는데 그 중에 대표로 문둥병자가 불쑥 나옵니다. 그럼 성경은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듣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따라 나왔는데 따라 나온 사람의 대표가 누구다? 이 문둥병 신앙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즉 이 살인을 마음이 중심에 미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행위를 했냐 안 했냐로 기준하는 이들의 문제가 뭐냐? 그걸 문둥병자로 설명하는 건데, 문둥병자는 자기가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에.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은 넌 중심, 알맹이가 문둥병이야. 성경에서 문둥병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등진, 즉 하나님과 사이가 아주 부정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중심에 부정하다. 이걸 지적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즉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켜 의로워졌다고 얘기하는 그분들은 뭐만 본다? 나는 껍데기가 문제다. 알맹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율법서와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 사랑에는 문제가 없고 어디 문제? 이웃 사랑에 문제가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문둥병자는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긴 믿음이 큰 거죠. 그죠? 기준이 겉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떡합니까? 제사장에게 보내죠. 여기서 보면요. 참, 이게 성경을 그러니까 배우면 안 돼. 목사님이 가르치고 집사님이 가르치더라도 그걸 배우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께서 이분을 통해서 내게 알려주신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배우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건을 보면서도요, 봐라. 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됐어? 완전히 깨끗함. 그럼 어떻게 돼?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럼 이제 이분은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을 만난 자요. 더 심하게 말하면 얘는 구원받은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건 그렇게 사모하니까 고쳐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이 문둥병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이렇게 치부하면 큰일 난다. 왜?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다. 어디로 보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명한 예물을 드려라. 모세가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내는 거죠.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 율법을 끝내기 오신 분이 지금 어떻게 유대인들을 다시 율법으로 들여보내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 만날 때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 속으로 다시 들어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쑥 빼놓는 거야 이제. 그럼 이게 성경이 얼마나 사건이 오류가 되겠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심각해요. 그죠? 절대적으로 누가 기준이다? 예수님이 기준이다. 그죠? 예수님 왜 그렇게 말했을까? 아니 왜 모세에게 명한 묘를 왜 그걸 드리라고 왜 그래? 그걸 또 이제 이걸 인간적으로요 학문적으로 해석하면 다양한 해석이 나와요.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서 문둥병이 어떻게 돼? 고침받은 게 확인돼야 어떻게 할 수 있어? 마을에 집에 들어갈 수 있잖아. 이렇게 예수님이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다시 가족과 공동체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다. 그럼 어떻게 돼?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해석이. 근데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그 사람을 구원하고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공동체, 우리. 다시 그 공동체로 들여보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제사장의 사인이 있어야 되잖아. 다 고침받았다는.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거야, 지금 얘기가, 이게. 그 얘기 해야만 그 사람이 갈까? 고침받은 것 같으면 어디 가겠어? 제사장한테 가겠지, 당연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그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해가 되죠, 그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치부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자가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할 때 예수님 어떻게 따라오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자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입어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면 뒤에 해석이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져요? 예수님이 따라오겠다고 하는 걸 따라오지 마라 하고서 어떻게? 가서 집에 가서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제자가 됐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사도의 역할 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그럴듯한데 그럼 그게 모순이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하라 그래서 가서 전하면 제자가 됐으면 누가 주인이야?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근데 가서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집에 가서.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이, 마태복음가에는 주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행한 큰 일을 이야기해라. 다른 복음서에는 주께서 너에게 행한 이 일을 이야기해라. 어디 가서? 집에 가서.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갔는데 모습이 나와요. 하나는 집에 가서가 아니라 동네에, 온 동네에. 그럼 집에는 했겠다 안 했겠다? 했겠지. 집에 가 뿐만 아니라 온 동네에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께서 내게 한 일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 누가 기준 돼야 돼? 예수님. 그럼 시키는 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라 그랬어? 집으로. 근데 어디로 갔어? 온 동네. 이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와 계시는 그 선교사님, 파송받고 선교사님이 성경 공부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집에 가서 전하라 그랬는데 이분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어떻게 집에만 전해? 온 동네 다 전해. 그러면 아니 믿음이라는 게 뭐야? 신앙이라는 게 철저하게 누가 주인이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을 잘못 보면 뒤가 어떻게 돼버려요? 전혀 엉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또 뿐만 아니라, 아니 성경을 그럼 다른 데 비교도 안 해봤어? 다른 복음서에서는 똑같은 사건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 일을 얘기하라 그랬고, 또 한 군데서는 주께서 너에게 한 일을 얘기하라 그랬어. 근데 동일하게 두 군데 다 누가 했다고 써 있어? 예수께서 내게 한 일을 온 마을에 전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뭐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 거기다가 아유 예수님, 아유 어떻게 내가 집에만 가서 해요? 그냥 가는 길에 온 동네 다 해야지. 아유 예수님 생각이 짧으셔. 그걸 잘했다고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들은 얘기야.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제 그래서 마귀와의 단절이 예수님과의 자동 연결이냐? 이게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무슨 관계? 인격적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단절은 자동적으로 마귀와의 관계다. 왜냐하면 그놈은 비인격적이에요. 이 기본이 약하니까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본을 깔아놓을까? 밑바닥을 철저하게 제가 책임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쌓는 거는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삶을 쌓아가면 돼. 저는 그렇게 제가 다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은 뭐다? 기초요?
바닥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수도 없이 그 얘기해요. 무너지는 이유가 뭐다? 기초. 집 두 집이 있다. 뭐 때문에 무너졌대? 땅속이란 말이야.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 중심에 문제가 있다. 그걸 명확히 말해주잖아요. 이 얘기 되겠죠? 다시 돌아오면 누가복음에서 내 이웃이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성경대로 말하면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다 이거지. 그러니까 긍휼을 받을 자가 누굽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긍휼을 입어야 될 자야.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도울 게 아니라 네가 먼저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근데 도움을 받으려면 뭘 알아야 돼? 내가 도움이 필요한 자구나. 내가 죽은 자구나. 내가 어둠이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 그걸 알게 하는 게 뭐였어요? 율법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분은 율법 박사인데 거꾸로 읽은 거지. 얘기 되겠죠? 얼마나 명쾌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이 25절부터 율법사가 시작되는데 그 앞에 본문 17절을 보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함께 읽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70인을 전도를 내보냈는데 가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귀신이 쫓겨나고 막 난리 부르스가 난 거지. 그렇죠? 이들이 뭐라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뭐예요?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를 다니면, 전도를 다니면, 그죠? 오늘 하루를 살면 우리가 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잖아. 그럼 반드시 저녁에 또 갔다 와서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보고 간증을 해야 돼요. 제가 이게 말 안 해서 그렇지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그것을 뭐 내 자존심, 나 글 못 써. 개인적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보고 안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주님 앞에 그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꼭 뭐 글로 해야 돼요? 글을 못 하겠으면 어떻게 돼? 말로 하면 되고. 그래도 어려우면 속줄. 내가 속줄제는 이런 기본을 여러분들이 안 따르면 안 돼요, 신앙이.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걸 잘 못하잖아요. 못하면 자기가 그래서 못하다는 것, 내가 굴복을 못해서 그렇구나. 이런 쪽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자기가 그럴 마음이 별로 없으니까 그게 잘 안 보여요. 자기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럼 뭐가 보이겠어? 그 삐뚤어진 마음에서 남이 보여. 목사님은 왜 저렇게 하라고 그래? 뭐 저것만이 신앙의 전부야? 제가 잘 알아, 이 원리를.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럼 점점 어떻게 그 모임에 그거 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자연히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막 수도 없이 받고 다 알고 있어요. 저 나름대로.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어중간한 사람 10명보다 진짜 굴복한 사람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70인들은 그래서 가서 들어와서 보고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문제는 보고의 초점이 잘못된 거죠. 귀신이 쫓겨나고 즉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예수님 관심도 없어. 왜? 능력은 어차피 나타나. 왜? 하나님이니까. 야,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 귀신 쫓아내는 게 뭐가 문제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예수님도 표현이 이상합니다, 이게. 제가 표현이 이상하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들어야 되고 대신에 제가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쩌지 못하는 문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거 있잖아요. 이걸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실시민들이 막 그냥 귀신이 쫓겨나고 막 그냥 능력이 나타나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신앙의 초점이 그건 당연하는 거야. 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당연하지. 근데 뭐가 문제다? 너희 이름이 하늘의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유일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유일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그런 다음에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장면에 나오죠. 이것을 기죠. 즉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요 구원받는 거요. 이것을 그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율법사는 뭐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믿음의 세계는 있잖아요. 왜 복인 것이 뭐냐 하면 이게 보여지는 거.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보여지는 거야. 제 말이겠죠? 내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나는 길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생명을 모르니 그거를 알기를 원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했더니 성령의 역사에서 내게 성경이 보여지더라. 이게 지금 얘기가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다. 제 말이 이해되겠죠? 왜? 내가가 기준 되면 못 봐. 육이 기준이요. 보이는 걸 기준하는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요. 그 은혜를 어떻게 알아? 짐작할 뿐이지. 내 생각엔 이게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자기 주장과 자기의 그 뿐이지 정답은 아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러니까 내가 보면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전부야. 근데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근데 이를 행하라. 그죠? 실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역사해야 실제가 돼. 그분이 보여준 것이어야 실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해서 하신 말씀.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는 뭡니까? 자기가 없는 거야. 내가 누굴 도와? 아이고, 난 죽은 자요. 난 의인도 아니고, 난 어두움이야.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에게 빛이 임한다. 아멘.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들을 아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로 알아지려면 내가 뭐가 돼야 돼? 내가 아들이 자녀가 돼야 돼. 맞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 모든 걸 내게 주셨는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누군지 아는 자 없고 아들만이 또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죠? 계시를 받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내가 볼 수 없다고 여기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죠. 자기를 비우는 어린아이.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제자들에게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너희의 보는 것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본다는 거야? 보여주신다는 거야? 보여주신 그 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보여주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 자는 복이 있다. 얘기되겠죠? 24절 이하에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고 듣는 바를 듣고자 하여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을 봤다고 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사람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기되겠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요? 메시아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게 성령의 역사에서 보여지는 거잖아. 그런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제 그런 다음에 율법사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는 성경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분이 아이러크하게도 어떻게 묻는다? 예수님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기 때문에 호칭이 선생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건 자기와 비슷한 또는 자기보다 조금 더 훌륭한 그런 선생 중에 한 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게 아니다. 성경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은 성령이 역사한 어린아이 심령이
아니기 때문에 어른으로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어떻게 보이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신학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사가 이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안 보이는 거야, 영생이. 자기가 알 건 다 아는데 영생에 확신이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헤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다는 게 무조건 교회 기준 막 열심히만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먼저 어떻게? 그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그걸 잘 기다려주지를 못하잖아요. 왜?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율법사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율법사는 영생의 전문가여야 될 율법사가 영생을 묻고 있다. 이상하다, 그죠? 그럼 왜 그러냐? 예수님의 대답 속에 찾을 수 있죠.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있는 대로 보지를 못했다. 그럼 왜 있는 대로 못 봤을까? 내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선입견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야. 나는 그래도 밝음이야. 내가 연구하면 할 수 있어.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겐 어떻게 돼? 아무리 똑바로 써 있어도 똑바로 안 보인다. 그죠? 자기 색깔, 자기가 쓴 안경대로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다른 하나님을 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런 불상사가 이제 생기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사는 예수님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옳아, 나는 의로워.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도울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이분에게 그죠? 도움을 받은 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도움을 받은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하죠. 그러니까 먼저 이분이 이 율법사가 성경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이 안 됐으니까 이웃이 사랑이 불가하다. 즉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이웃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이웃이 금방 보여요. 누가 이웃이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뭐야? 내가 도와야 될 이웃이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못 만나? 하나님 왜 못 만나? 내가 그죠? 살아있다고. 내가 의인이라고. 난 율법을 지켰으니. 이렇게 하니까 그죠? 그런 상태에선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죠? 그것은 바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대답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물었단 말이에요. 이 율법사는 내가 도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도움 받은 자를 기준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사에게 네가 하나님의 전문가라고 말하니까 여기고 있으니까 이웃만 이제 사랑하면 된다고 여기는데 이웃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은 너는 여전히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는 먼저 뭘 해야 된다? 이웃을 돕기 전에 네가 먼저 그죠? 도움을 받아야 될 이웃인 것을 먼저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럼 너는 누굴 만나야 되느냐? 자비를 베푼 자이다. 그러면 이제 네가 강도 만난 자라면, 죽어가는 자의 죽은 자라면 너를 돕는 자가 누구냐?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왜 피해갔겠어? 율법에 어긋나니까. 제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여기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도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죽었다고 여기는 거야. 그죠?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중요해.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럼 너는 먼저 자비를 베풀려고 하지 말고 먼저 뭐 해야 된다? 자비의 베풀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 사람이 여기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이야. 그럼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으니까 유대인이든 그쪽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게. 그럼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 볼 땐 어디서 내려왔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으니까 뭐예요? 원수 덩어리죠. 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어? 완전히 개 취급했잖아요. 아예 뭐야? 그 길을 얼마나 원수 덩어리면 그 길을 지나가지도 않았을까? 제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고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의 무시를 내내 받아온 사람들이야. 그러면 예루살렘이 죽어가고 있으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박수를 쳐야지. 에이, 잘 됐다, 그놈들. 에이, 잘 죽었다.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미워하는 거야. 아니죠.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의 의미는 긍휼을 베푼 자. 즉 우리가 죽은 자여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요 죽은 자라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 광야에서 강도 만났으니 자기도 강도 만나고 죽을 수 있잖아.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너를 살리는 거다. 그 얘기 되겠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보인다.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될 이웃이 보인다. 제 말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끝난 다음에 길을 갈 때에 한 촌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39절에 아주 명백히 말하는 마리아는 동생인데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니 모처럼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을 그저 초대했으니 음식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 말이겠죠. 내가 누구를 돕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근데 지금 마리아는 뭐야? 돕는 거야? 도움을 받겠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가 강도 만난 자, 죽어가는 자요, 죽은 자임을, 그죠? 그 앞에서 말하면 어린아이임을 알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르다는 어떻게? 자기가 도울 수 있다. 저분은 내 도움이 필요하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도움을 받으러 오셨어요? 도움을 주러 왔어. 도움을 주러 오신 거예요. 저분은 도움을 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어. 이건 메시아를 기다리고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의 문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나같이 의인된 사람들을 맞이하러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 예수를 만나보고 나니까 가짜 메시아야. 당연히 죽여야 되겠죠. 그렇죠? 얘기되겠죠?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마리아 신앙으로 보면, 그죠? 예수님,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야? 나같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됐고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얘기되겠죠. 아, 율법을 통해 난 죄인이요 죽은 자였구나.
그래서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다? 나같이 강도 만나 죽은 자, 나같이 이렇게 죄인이요 어두움인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분이 초림 메시아가 되겠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회복하면 재림 메시아는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의인된, 그분으로 인해 의인된 살아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재림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성경 전체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고, 지금 이 마지막 절 42절에 이 개역 성경에는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데, 쉬운 성경 여기에 보게 되면 아주 명백히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필요한 건 몇 가지다. 딱 한 가지다. 이런 얘기죠. 한 가지. 근데 마리아는 이걸 선택했다. 빼앗기지 않는다. 아멘. 그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딱 하나. 긍휼을 베푸실 자. 왜? 나는 긍휼이 필요한 존재. 구약은, 율법은 나는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이고, 신약은 그래서 긍휼이 필요한 내게 긍휼을 주시러 오시는 예수님 얘기가 되는 것이고, 얘기되겠죠? 이게 지금 앞뒤 문맥의 전체 이야기가 된다. 그럼 좋은 거 한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그거면 됩니까? 성경은 말하는 거야. 그거면 돼. 그럼 이웃 사랑은 언제 합니까? 이게 또 바보 같은 거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 사랑이 되면 이웃 사랑은 저절로 된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웃이 저절로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면 그 이웃을 위해서 이것저것 시간, 물질 사용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 아멘.